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치드케노,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시고 또 인간들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말씀에 요즘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신 그 열방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실현됐을까?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고 권력자 위치에 있는 왕이나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이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성군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세종대왕이나 성종이나 또 영조 같은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예. 나라 살림이 아주 풍성해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공의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애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아멘. 근데 반대로 폭군이나 무능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안팎으로 크고 작은 밀란과 외적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무능한 선조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온 사절단이 충신들이 왕이시여,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반드시 우리 조선을 침략해 올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충신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이 최고 지도자가 간신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간신배들이 선조에게 아부합니다. 저런 왜구들이 감히 우리 대조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그 간신들의 말을 듣고 전혀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홀로 이순신 장군 한 분만은 반드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선을 만들고 왜군의 침략에 대비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유명한 폭군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땠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남아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한이, 쓴뿌리가 남아있다가 간신배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지니까 막 피바람이 불죠? 네. 막 신하들이 삼족이 멸문제화를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결국 연산군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 자, 이 히틀러라는 독재자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가지고 수백만, 수천만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을 당했죠. 이 히틀러는 대중연설의 천재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화술로 대중들을 선동하고 이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강렬한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독일이 2차 대전에
패전국가가 되고, 또 그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는 결국 베를린의 한 지하 벙커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의로운 지도자보다는 불의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시대가 훨씬 더 많았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가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 200년 역사가 지속된데, 그 가운데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는데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불행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 그 명명이 끊어져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불의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더 지속됐는데, 약 350년 정도 나라가 존속이 됐는데 총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20명 가운데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왕이 6명이 있었어요. 6명. 이 6명의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통치할 때는 강력한 외적의 침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남왕국 유다도 대부분의 불의한 왕들이 계속 등장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결국 외적의 침입으로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세계사에서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마지막 두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도 붙잡혀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비참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불의한 왕들 때문에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털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내가 너희 양떼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네, 맞습니다. 예.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내 목장의 양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멸하고 그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지도자들이겠죠. 목자의 사명이 뭐예요? 목자의 본분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불의한 지도자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총선이 한 40일 남았는데
양떼를 잘 돌보면서 먹이는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기도예요. 불의한 지도자가 많아지면 나라는 결국 그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랬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직접 세우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3, 4절 시작. 내가 야리양 때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오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137편이 그때 지은 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 40여 년 전에 이 시편 130편으로 만든 팝송이 크게 유행했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많이 들어봤죠?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 시편 137편을 만든 팝송 가사.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약속대로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니까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지도자 고레스, 키루스 2세죠. 세계사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때 포로들 가운데 스룹바벨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귀환을 원하는 백성들을 쫙 귀합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귀한 희망자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의 그 말리길을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귀한 자들이 비록 가진 것이 적었지만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소박하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멸망당한 유다 지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오던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또 이방인들이 통혼해서 만들어진 혼혈 종족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정착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로운 지도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죠. 두 선지자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 번듯하게 자기들 집은 지어놓고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칼날과 같은 책망을 듣고 그리 다시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룹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던 날 유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 백성들은 주변의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숭배와 이방 문화에 점점 빠져들며 타락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로운 지도자를 일으키십니다. 그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죠. 에스라. 우리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죠. 이 시대입니다. 에스라가 부푼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그래서 숨은 광장 앞에 백성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루 종일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설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선포하는 말씀 사경회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참회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온 유다 백성들이 남노선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해요.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 이렇게 부르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신앙적으로 각성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이.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성벽이. 그래서 크고 작은 외적들과 도적대들이 예루살렘에 수시로 쳐들어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아파트에 현관문 없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파트에 현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의로운 지도자를 일으키시죠. 그가 바로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최고 공직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의전 비서관 그리고 경호실장을 겸직한 그런 막강한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황폐해진 조국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그 사정을 아뢰입니다. 아닥사스다가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귀환할 때 필요한 호위병과 또 풍부한 재물까지 공급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부임하죠. 백성들을 귀합해서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갖추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벽 건축에 전념하게 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렇게 52일 만에 비록 소박하지만 그 형태를 완벽하게 갖춘 성벽이 완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이라고는 하드웨어는 갖춰졌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이 타락한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느헤미야는 정치행정가로서 총독의 강력한 권한으로 이방인과 통혼한 유대 민족들을 잡아다가 강력한 체벌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각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른 시대에 비교해 볼 때 이 시대의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강력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비상시국. 나라가 이미 망했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데, 때가 찼는데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비상시국에는 하나님도 비상하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지파만이라도 생존을 이어가야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유다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로운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 총독, 이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비록 소박하지만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로부터 약 430년 후에 예수님이 강보에 사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 직후에 참 이 한반도가 혼란스러웠죠. 그 시국을 이끌었던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이 북한처럼 공산화되는 걸 저지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킨 이 공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방 이후 또 6.25 전쟁이라는 이 대격동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저나 여러분아 지금쯤 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있을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이 새롭게 조명된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초로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또 3.15 부정선거와 그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데모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잖아요.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 경제 발전을 주도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 독재와 장기 집권을 하고 말년에 그 누구예요? 차지철인가요? 이런 측근들을 잘못된 과거가 있었지만은 한강의 경제 기적을 이룬 이 공로는 그 모든 잘못을 다 덮을 만한 공로인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위대한 리더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 대통령 각자의 공과는 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애국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왜? 경제개발도상국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50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그리고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멘.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이 5, 60년 짧은 기간에. 그 이유가 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 이 민족에게 꼭 알맞는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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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편애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다른 나라의 롤 모델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불의한 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유다의 역사는 또 암흑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까지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400년. 이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 400년 동안에 유다 나라는 여전히 헬라 제국의 지배 아래 짓밟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독재자의 폭군 밑에서 신음하고 유다 마카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 잠시 또 독립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또다시 로마 제국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또 짓밟히고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서 항거하다가 또 다시 정복을 당하고 또 에돔족 출신인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교활한 악한 폭군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서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운 왕을 세워주시겠다. 5절 6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죠. 하나님의 시간. 내가 다윗에게 무엇을?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왕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쭉 나오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의로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단순히 유다 지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러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다 잡아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거든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운 나라에 걸맞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머나먼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시드케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드케누가 되신다.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오늘 우리는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의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시요 왕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시드케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